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되고,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더욱더 소망 가득하고 힘과 용기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게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명절에 시골에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손자 사랑, 손녀 사랑이 특별하십니다. 세뱃돈을 두둑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내일이거든요. 내일 아침에 세배 받으시고 세뱃돈을 주셔야 되는데요. 다른 때보다 더 두둑히 준비해 놓으시다 보니까 들썩들썩 하시는 겁니다. 세뱃돈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세배 받으시는 그 자리에 늘 깔려있는 그 방석이 있거든요. 그 카페트, 그 방석 아래에 보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손이 거기 댔다 뗐다 댔다 뗐다. 끝내는요, 그 하루를 못 넘기시더라고요. 내일 세뱃돈 주셔도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막 옆구리를 찌르시는데 손자 손녀 부르시고는 그날 밤에 그 하루를 못 넘기시고 세뱃돈을 미리 주시더라고요. 빨리 주시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랑의 모습이죠. 이 특별한 사랑의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가끔씩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자 손녀 된 것처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서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해안에 있는 큰 도시들의 교회들, 그에 비하면 두아디라, 사대 지역은 조금 더 작은 곳이고요. 그래도 무역로를 끼고 있어서 많은 번성함이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동네입니다. 시티라고 하기에 좀 그래요. 동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여러 칭찬들을 주셨는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책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축복만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이 7 교회들 중에서 책망 없이 칭찬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2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칭찬의 양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의 양이 꽤나 많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작은 도시에 있고요. 사실 교회는 작은데요. 하나님께 칭찬을 크게 받은 교회, 그래서 칭찬이 큰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거나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정할 때 과감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희 성암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25km 안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7개 있더라고요. 양천구에만 2개 있습니다. 전국을 다 찾아보면 몇 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셨고 축복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교회이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칭찬들이 있지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칭찬, 축복 한 가지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목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고 믿음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능력이 작았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적은 수가 모이고요. 건물도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작은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생, 신대원 동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존경하는 동생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신대원 때도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나 또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밝고 좋습니다. 저보다 뭔가 고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저는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따라가면 좋으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을 결심하시는 거예요. 개척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 3가정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다녀왔거든요. 같이 잠깐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재정 걱정해야 하고 교회 세 내기도 벅차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흥을 주셔가지고 그 상가에서 다른 한 층에 또 한 칸을 임대해가지고 아동부실도 꾸몄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한 칸을 더 임대해서 더 아래층에 중고등부실도 꾸몄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힘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또 은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최근에 하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등이 이제 형광등인 거예요. 여러분 LED 등 얼마나 밝습니까? 집에 LED 등 아닌 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교회 성전은 LED 등입니다. 100만 원 든다고 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선뜻 이 공사비에 쓰기가 어려운 거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 남선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찾아오게 돼가지고, 재료비 50만 원, 원래 인건비 5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재료 사와 오셔가지고 남선교회 분들이 다 순수 공사해서 교회가 밝아졌습니다. 저한테 형님, 저희도 이제 LED 등 아래에서 예배드립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직도 LED 등이 필요한 어느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려고 했다가 다시 성도들을 권면해서 재료비만큼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련하고 이걸 흘려보내자, 이렇게 권면해서 다시 그 가운데 가게세 걱정, 그 월세 걱정도 있고 하지만 다시 마음을 모아서 재료비 50만 원을 성도들이 이제 모은 겁니다. 귀한 돈이에요. 귀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그 교회에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고, 다음 주에 가져다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 돈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 돈으로, 이 헌금으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50만 원어치 재료 그대로 사서 또 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야, 저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동부 예배실도 더 추가로 임대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예배실도 또 더 임대하게 하시는구나. 그 예배실을 돌아보면서 야, 세상에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올려드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보이게 되더라고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큰 물에는, 깊은 물에는 돌을 던져도 물결이 크게 일지 않습니다. 작은 물에는 돌 하나가 던져지면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떠나면 큰 파동을 겪는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작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가진 것이 크다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많은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묻어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요, 작은 것을 꺼내놓게 만듭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엘라 골짜기,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무엇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나갈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그 현장에서 군인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형들을 도우려는 우애입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남자된 도리라고 생각하는 영웅심입니까? 애국심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 이상의 숭고한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맷들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는가? 그가 골리앗 앞에 선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 하지만 나를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평생 너희의 종이 되겠다. 비꼬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밟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너무 작지만 그 돌멩이, 그것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거나 감추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승리도 주시고요, 그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영광으로 결국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성암교회가 베트남에 지은 13개 교회가 그런 믿음의 흔적들 아닙니까?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베트남 지도 앞에. 다 멈춰서 한 번씩 보시더라고요. 주중에도요, 양천경찰서 경목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잠시 다녀가셨는데요, 역시나 그 지도 앞에서 멈추시더라고요. 이 13개 교회가 성암교회가 지은 교회냐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이 일들을 시작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성함교회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역사적으로 진 빚이 있어서 복음으로 그것을 갚겠노라며 시작했다고 원로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무리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왜 감당할까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자랑할 것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리하게 됩니다. 자기에 있는 것이 작아도 드리고 싶고요, 해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작은 걸 드릴 수 있어 이야기합니다. 이 렙돈, 그리스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이보다 작은 크기, 작은 동전은 없습니다.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 합니다.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0원짜리 2개 드린 거고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 헌금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작다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작다 하지 않아요. 왜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에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 이들을 핍박한다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서머나 교회도 그러한 핍박을 겪었죠. 하나님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저주하고 욕하고 물려와서 시위하고 때리고. 유대인들 회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작은 교회니까 위 회당의 사이즈로 밀어붙이면 흩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이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기쁘게 바라보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바라보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절 말씀, 다른 교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다른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8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주셨어야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과 칭찬을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먼저 칭찬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기 전에 칭찬부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세뱃돈을 준비해 놓고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금 당장 그 세뱃돈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뜨겁게 끓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열린 문을 내가 네 앞에 두었다. 그리고 네 행위를 안다.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린 문, 우리 또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7절을 통해서 이 교회의 빌라델비아 교인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주님이다 말씀하시면서 편지하고 계세요. 열린 문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들 앞길에 앞서가시면서 문을 열어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열린 문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이 어떤 문일까요? 어디로 향하는 문일까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자세히 돌아다니면 알지 못했던 통로가 있음을 알게 돼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1층으로 곧바로 통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집회 때 아이들이 막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으로 내려갔는데요. 기도받고 나갔던 아이가 제가 내려가서 먼저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지름길로 갔으니까. 저에게 아동부 아이들이 이 길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통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당과 연결되어 있어요. 열린 문이 그렇습니다. 이 열린 문은 하나님만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들어가는 특별한 문입니다.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랑이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두게 하셨어요. 법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나의 처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을 지나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제물을 들고 성막의 첫 문을 통과하면 뜰이 나오겠죠. 거기서 제물을 잡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제사장은 나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막의 첫 번째 문을 통과하여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문을 지나는 거죠. 그 문을 지나면 또 하나의 눈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며 피를 뿌리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경험할 열린 문이에요. 신기한 것은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문이 또 어디로 통하냐면 우리의 삶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배당 이 뒷문이 교회 마당으로 통하듯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문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그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지성소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종이 나타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났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예수님이 제물로 팔려지는 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덧붙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영광을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향해야 할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문에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신다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회당이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며 자칭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하며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 같아도, 열고 나갈 문이 없는 것 같아도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당의 사람들이, 그들을 강하게 힘들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작은 것이지만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감격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 삶에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열린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는 문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길들이 열렸으면 좋겠고 태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직장의 일들이 열렸으면 좋겠고 열린 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린 문이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더 깊숙한 문,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열린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삶이라는 마당에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들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의 물맷돌을 귀하게 보시고 열어주시고 우리 성함교회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더욱 소망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문이 열리고 또 그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셔서 우리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던,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칭찬받고 축복받고 약속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함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삶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